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한 번 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절을 찬양합니다. 너는 내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저희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의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불붙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령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마지막으로 그분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모든 박수와 영광을 나의 하나님 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큰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이기적으로 한번더 찬양합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 영혼이 더 가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우리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영원토록 우리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고 이 말씀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온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각자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하는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머리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소 침체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신앙이 있다면 그 또한 회복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종과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시고 저 원수마귀 사탄들의 유혹에 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지켜오지 못했던 주일 성수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 오늘 주일을 정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이 예전처럼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멈춰진 모든 일정들과 사역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미자립교회들의 어려움들을 살펴주시옵시고 해외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도움는 손길도 보내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몸된 우리 종인교회를 이처럼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주님의 몸된 몸을 삼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한 지체됨에 부족함 없는 강건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몸된 사람으로서 모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운영 중에 있는 아동 돌봄 사역이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찬 나눈 사역팀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몸과 기쁨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한 사람도 겪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21대 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진 국회의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화해와 용서와 화합의 정치를 펼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생 현황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종 많은 법안들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주님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나라의 어려운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개발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방되는 치료제로 인하여 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이 어려운 전염병이 참으로 돌지 않도록 주님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다툼에 이 나라가 참으로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어려운 경제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 영역을 늘 강건케 하옵시고 주님 맡기신 교회와 목회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부교역자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방송하는 방송팀 또한 안내와 방역에 이르기까지 주님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 이 상황이 속히 끝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전처럼 함께 먹고 마시며 교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믿사옵나이다. 어느덧 코로나로 인하여 이 혼란 속에 따스한 봄은 지나가고 이제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성도님도 한 가정도 직장과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생하는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련이 우리의 인생 삶에 정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만하면 하늘에 있는 생명책자의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된다 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합니다. 시인하는 나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자에 영원히 기록된 줄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과 이 감격으로 세상에서 주어진 모든 풍파와 세파를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강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 다 물러가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난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시네.
없지만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만은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고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시네. 사망의 흠침한 골짜기도 난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만은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그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만은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만은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님만은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님만은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우리 찬양처럼 이 주님이 나의 푸른 초장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늘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빕니다. 한번 옆 사람 또 우리 뒤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우리가 5월 둘째 주일부터 재개했는데 또 이제 5월 6일 이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좀 이렇게 완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19가 조금 더 다시 거의 10명 아래에 내려왔다가 또 이제 10명 이후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제 예배 출석도 처음보다 또 다시 줄어드는, 아마 지금은 거의 한
절반 정도 예배 출석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참 이제 교회 오십시오 소리도 못하고 또 이렇게 어떤 누가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다 그걸 문자로 보내주는 이런 또 시대다 보니까 상황들에 대해서 또 그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병원에 누군가 입원해도 신방도 하기 어려운 또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못하더라도 또 가정에 계시더라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또 주중에 했던 수요 예배 빼고 모임들을 다시 중단했습니다. 혹시나 또 교회 출입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주일 예배라든가 또 수요 저녁 기도회는 우리가 이렇게 열 체크도 하고 또 누가 출입하는지 할 수 있는데 주중에 누가 또 교회를 왔다 가는지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열 체크하기가 또 우리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그래서 새벽 기도회와 또 주중에 교회 문을 오픈하는 일들을 다시 잠정적으로 좀 중단했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또 카페도 오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염병의 역사 속에서 인류의 제국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었고 어떤 그런 이 힘의 구도를 바꿔놓는 이제 그런 역할까지 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코로나19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처음에는 생각되어졌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감염되고 보니까 3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죠. 교류가 단절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고, 그래서 아마 이건 역시 우리 역사 속에 남아 있을 정도의 아마 그런 일들이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여파를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백신과 치료제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 감사 주일 4월 달에 우리가 부활 주일을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서 그때 광고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재개한 이후에 언제 날짜를 정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절기 예배 때는 이제 헌금 봉투를 여러분 편리를 위해서 또 끼워 드리기도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부활절을 전후해서 많은 분들이 거의 헌금도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또 감사하는 그런 또 생각을 함께 나누는 또 우리 예배를 하고 또 이제 그런 날을 우리가 한번 기억한다 이런 의미로 지나겠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지키자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조금 더 이렇게 기세를 부리는 바람에 그런 분위기를 같이 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교회 안 오는 것이 습관화 될까 참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그런 습관이 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미디어 사역팀 모임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우리의 정성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선교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이모저모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이 누우리지만 손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고 아낌없이 넉넉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마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수고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자라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들의 또 육체 위협이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신음하는 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는 60세 A씨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라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검사님, 해중석 조금 더 밝혀주세요. 아마 전후 사정을 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그 아파트가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옛날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이 별로 없고 그래서 지상 주차장이 있어서 이제 차를 파킹하고 또 이렇게 1열, 2열 이제 그 파킹에 걸지 않고 드라이브에 차 이제 그 기아를 넣어놓고 두면 서로 이제 앞으로 밀었다 뒤로 밀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었던 차들이 빠져나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주차하는 그런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큰 일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런 일들을 정리해 주는 일들도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걸 외면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그런 일들을 잘 도와줬다고 합니다. 역시 하루는 이제 되어져 있는 차들을 한쪽으로 쭉 이렇게 정리하는 일을 하는데 차 주인이 내려와서 내 차를 건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 경비하시는 분과 이 차 주인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그것이 서로 다툼이 되고 결국에는 뭐 그날뿐만 아니고 일주일 뒤에도 또 이 사람이 이 경비하시는 분을 찾아와서 경비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피했는데도 들어와서 폭행해서 코뼈가 내려앉고 또 발 등에 부상을 당하면서 뼈에도 이상이 생기고 뭐 뇌진탕 증상도 생겼더라 하는 이런 일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파트 주민은 나 혼자만 한 게 아니고 경비원도 나에게 폭행을 가했다 하면서 이 문자를 통해서 2천만 원 손해배상도 하겠다. 또 산에 데려가서 100대 때리겠다. 이런 문자들도 보내면서 어떤 그 문자와 그리고 그 음포에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면서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유서를 남겼는데 유서에 30만 원을 넣어놓고 또 딸들 이름도 적으면서 사랑한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그동안 자기를 도와주고 잘 대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제 그런 문장도 남겨두고, 또 스마트폰에 녹음도 시켜놨는데 절대 나에게 피해를 준 이 가해자를 용서하지 말아다오 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한 심정을 그대로 그 스마트폰에 녹음시켜놓은 아마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았을 겁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곽금주 교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왔던 A씨의 경우 인격적 착취와 무시를 당하면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갑의 위협이 반복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과 공포감, 가장으로서 힘이 없고 도리어 역고소를 당해서 피해를 줄 것이라는 판단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제도와 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죽음으로 내몰았을 거다. 상계백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이동구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갑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인격 말살 행위이자 준인격적 살인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그런 판단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에 고려대 교수와 또 이 리서치 전문위원이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갑질 문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 남녀 중에서 10명 중에서 9명이 갑질을 경험했다. 이런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10명 중에서 9명이 갑질 피해를 당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갑질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10명은 갑질하는 갑이었다. 이런 의미일까요? 저는 이 리서치 결과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10명 중에서 9명은 우리 한국 사람 성인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갑질 피해를 당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을이 되어서 누군가 갑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리어 갑이 되어서 나의 어린 누군가에게 갑질한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10명 중에서 9명이 갑질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 얘기는 이런 갑질 보도를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역시 아파트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갑질하지 않았을까. 간혹 백화점에서 어떤 물건을 파고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 직원들에게 기분 나빠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적시 들어주지 않아서 갑의 행세를 하면서 갑질했다라는 보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할 정도의 아주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사회에 한 1%쯤 되는 그런 부자였다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나는 고객으로서 당연히 갑의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의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 혐오하는 갑질이지만은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누군가로부터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주소이더라. 왜 이런 갑질이 사라지지 않느냐? 법과 제도로 아무리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 두더라도
이런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고 또 법의 어떤 망을 피해서 하는 이런 갑의 행동에 대해서 법이라든가 제도가 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21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국회가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일인데 정말 수많은 법을 만들어내는 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법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법이 지금 21대까지 왔는데 그 이전에 19대, 18대, 17대, 16대 여러분 그때 만들어 놓지 않았던 그 시대에도 우리는 지금처럼 잘 정비된 법이 없어도 잘 살았던 거예요. 국회가 없는 시대에도 우리는 잘 살았고 국회가 법을 이렇게 만들지 않아도 우리는 잘 살아갔고 그랬는데 지금 21대까지 오면서 수많은 법을 계속 정비하고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합니다. 법이 미비해서 법이 없었어. 법이 따라오지 못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의 삶이 이렇다고. 사실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두더라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법을 지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제도와 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 이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느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스스로도 또한 바울 사도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어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국가는 국가끼리, 인간은 인간끼리, 가족은 심지어 가족끼리 내 개인 삶 속에도 내 마음 속에 내면적인 어떤 저급한 윤리, 반면에 고차원적인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내면적인 우리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십시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를 덜먹이면서 계속적으로 어리렁거리면서 희성이는 세계 경제를 더 희성이게 만드는 이런 갈등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실험하는데 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이런 분쟁이 끊임없이 있고 이 코로나19로 실험하는 때에 여러분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어떤 이 갑질을의 어떤 논쟁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부조리와 부조화와 갈등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시고 분리된 우리의 모든 관계, 갈등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갈등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속에 아무런 갈등이 없이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 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 은혜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오늘 이 본문의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어떤 곳보다도 길게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중심적인 교회였던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할레파 무할레파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속에 이런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이름은요, 어떤 게 교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이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다라고 교회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까? 처음 온 분들도 있고, 오래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에 습관적으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이런 인생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령의 법이 있는 반면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 육체의 마음이 있더라. 그래서 이 둘이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키더라.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바울 사도, 성령 충만했던 그 순간이 있는 반면에 내 마음 본능 속에 깊이 숨겨있는 그 마음 속에 선뿌리가 있던데, 이것은 바로 육체의 본능이 남아있어서 늘 내 속에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잠깐 움침 없이 하는 사이에 육체의 본능이 올라와서 나를 제약 속으로 끌고 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본능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이것이 끊임없이 내 속에서 교차되어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화목케 하는,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명은 우리의 힘과 당위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는 장로이기 때문에, 군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목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장로가, 집사와 근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본문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내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내 마음의 태도가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오래 참음의 태도로, 사랑의 태도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자적인 의미의 겸손입니다. 야, 저 사람 참 겸손해. 우리 믿는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세상 속에도 이 말을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말이 더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가난한 심정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적인 차원에서 겸손이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과 성도와 형제를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이 믿음의 삶, 그 마음의 겸손한 태도가 형성되어지는 것.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온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 여러분, 우리가 온유합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참 착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참 버블리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 온유의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그 사람 표정, 그 사람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게 온유의 문자적인 의미인 거예요. 단순히 이 온유가 이런 차원만 있느냐?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온유는 지나친 노여움과 지나친 태평무사 사이에 있는 중간이다. 서로 극단이죠. 정말 너무너무 태평무사한 그 어떤 지나칠 정도로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좋게 보는, 관심 없는, 어찌 보면 이런 태평무사, 그리고 또 지나치게 어떤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이 양극단의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온유다. 그래서 온유는 우리 동양 철학으로 말한다면 중용이 온유다.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온유라는 것은 자주 노하는 것과 전혀 노하지 않는 것 중간. 그러면 나는 자주 노하는 사람들보다는 덜 노하고 또 전혀 노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노하니까 나는 그 중간이겠지. 그래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겠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개념 적용인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 했을 때 내가 언제 분노하고 언제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가? 노할 때와 노하지 않을 때의 중간인데 언제 노해야 되고 언제 노하지 말아야 되느냐? 중간이라고 여기도 노하지도 말고 또 노하기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해서 그 중간이라는 얘기 아니고 어떨 때는 정말 노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전혀 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차원에서 중간이라는 거. 그럼 언제 노할까? 언제 노하지 말까? 먼저 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가 을로서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럴 때는 절대 노하지 말아라. 그럴 때는 태평무사한 사람처럼 허허하고 다 웃어 넘길 수 있어야 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 이웃이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그랬을 때는 노하라는 거예요. 분노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변해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아파트 경비원 말씀 드렸는데 이 경비원이 누군가로부터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당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정말 그 을이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분노하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보면서도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은 여러분 온유한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온유의 의미는 여기에서 한 차원 더 들어갑니다. 이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절대로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동물, 이 동물을 온유하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사람보다 훨씬 힘이 셉니다. 그런데 이 소가 사람의 통제를 잘 받습니다. 어떨 때? 소의 코에 뭘 끼웁니까? 콧대를 끼워서 줄을 연결해서 소가 마음대로 가려면 딱 잡으면 코가 아프니까 사람 말을 듣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이고
콧뚜레를 뚫어서 아주 예민한 부분에 뚫어서 어떤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데 당기면 가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말이라든가 소라든가 그런 어떤 신호를 반복하면서 이 동물들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경험으로. 이런 의미가 바로 온유함의 의미인데,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모든 본능, 심지어 그 사람의 모든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하는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 정말 엄청난 말인 거예요. 자, 문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연단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자기 문제가 걸려지면, 자식의 문제가 걸려지면, 돈의 문제가 걸려지면, 명예의 문제가 걸려지면 이기주의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받은 사람이라도 어떤 육체의 본능, 그 육체의 어떤 쾌락, 이런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조절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수많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를 완전히 제어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신의 차원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 하나님의 통제 속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거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 바울 사도께서 겸손에 이어서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사명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 온유의 성품인데, 그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온유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성품을 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속에, 임재 속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실 때 하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인 순종, 이 상태가 바로 온유함이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온유한 사람 누구냐면요, 모세입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온유하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그만큼 착하다는 말입니까? 자, 모세는 착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모세는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생활했습니다. 왕자로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훈련을 받으면서 누구보다 야망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을 통치하는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진, 갑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런 모세가 온유하다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동족들이 성을 짓는 일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채찍질하는 애굽의 군사를 죽여서 땅에 모르게 묻어버립니다. 굉장히 과격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말을 잘 안 듣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 속을 썩이는 수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에 모세가 금식하면서 십계명 2돌판을 받았어요. 내려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으로 소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하나님 주시는 이 돌판을 던져 깨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과격한 인물이 모세였던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마땅할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전적인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선지자의 노릇을 했던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했다. 온유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착하다?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른 말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참는 이런 인생이 바로 온유한 인생이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조차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이 십자가 내가 져야 합니까?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내게 지우려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인생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런 주님, 이런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온유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 해칠한 무덤이라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생들이라고 정말 어쩌면 독설 같은 말씀을 했지만은,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온유함, 어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대범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 한없이 약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무엇을 요구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고통당하고 절망 속에 신음하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침묵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약한 이들에게, 아픈 이들에게,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정말 그들을 대변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리를 내주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삶, 우리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온유함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전도되지 않는 시대라고, 오늘 이 시대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시대라고, 저부터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원인을 뒀고 이유를 뒀지만은 사실은 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내 탓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못한 그 결과 오늘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는 거지. 수많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번을 보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힘 주마, 내가 능력 주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붙잡아주고
너희로 하여금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마. 너희가 이 능력 받아서 세상 속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라. 우리의 모태신앙인 여러분 신앙의 연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그 능력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이여 임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성령이여 오늘 또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함을 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도와주십시오. 내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내 마음을 통제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예방약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 위해서 함께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 모든 사모하는 영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전적으로 살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오직 고통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노하고 참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내 잘못과 내 아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온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물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온유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 목숨을 잃고 가고 있고 또한 아픔 속에 있습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각 전문가들에게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주시고 또한 예방약을 또 개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내가 함께 서로 조심하면서 또한 서로 감염되지 않고 전염시키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모든 직장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인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인도를 받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성령을, 나 자신을 이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를 아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 주님 앞에 왔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십니다. 2000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로 살아온 결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도움이 이 고통스러운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모하며
건너기 안에 거하는 그런 하루하루 순간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신 성령이여 임하셔서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